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여기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 또 혹은 장로 또 혹은 지금 여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슨 안수집사 여러 가지 기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쭉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자존심이 자기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목사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자기가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 의해서 난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너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넌 장로라고 부르는데, 넌 권사래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반 친구나 선생님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사회에서는 이웃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앉아갖고 매일 목사, 장로, 권사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해서 너무 신앙생활을 지금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이런 직분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한다 하시도 그러나 신앙이 연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에게 흠잡히지 말아야 할 조건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는 내 동료나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는 어쨌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부끼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인정해야 되고 동료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요, 나 혼자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할 때 유능한 사람이요,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출세할 사람이요, 명예가 생길 사람이죠. 한마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서 야, 저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할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야기 똑같은 얘기죠. 자,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난 이런 사람을 쓰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주보를 통해서 저희 앞으로 목회 계획을 쭉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처럼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2월 마지막 주간에 지방회가 있고 3월 첫 주간에 저희는 항존직을 우리는 세우겠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이미 이제 은퇴하실 그 나이가 드신 분 장로님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자리가 한 9장 정도 비고, 또 권사님들도 지금 나이가 저희가 이제 정견이 70이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 나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70에, 과거에는 69세 365일이 마지막인데, 올해부터는 70세 365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바뀌었잖아요. 아세요? 성경에 없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69세 365일인데 이거는 70세 36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70세가 되어도 과거에 딱 끝났던 것이 이제 1년 늘어난 거예요. 그래 따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이 이제 퇴임하셔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은 퇴임했다 그러면은 아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쉬란 퇴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가 70 됐으니까 이제는 펑퍼짐하게 퍼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른으로 살아라. 어른.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전 여러분이 어른 되기 바랍니다. 싫어요? 근데 노인 되세요, 그럼. 나이가 똑같이 들었다 할지라도 노인은 그냥 노인으로 불과한 거예요. 어른과 노인은 다른 겁니다. 교회 속에 어른이 되는 얘기죠.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만 71세가 되었으면 얘는 교회 속에서 이제 노인으로 살지 말고, 아유, 잠도 안 오고. 근데 참,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어르신이 없어서 그런지 잠이 너무 많더라. 다른 교회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도시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나이들이 안 들어가지고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수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노인들이 잠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잠이 그 새벽이면 일찍 깨는데 우리는 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전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뭘 나는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은 교회 속에 어른같이 사세요. 어른. 젊은 아이들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뭐 솔선수범하기도 하는, 지금까지는 저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어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3월 첫 주에 지금 항존직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항존직은 물론 선출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만 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는 세례 교인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장로가 되고 세례 교인의 2분의 1이 찬성이 안 수여야 되는데 언젠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세례 교인들이 와야지. 그러겠다 모일 수도 없는데, 근데 오늘 헌장을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항존직을 세워야 되는데, 항존직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 어떤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조건이 뭡니까? 물어요. 오늘 조건은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여기 쭉 서 있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성경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추천하고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권사들은 임명제입니다. 권사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명할 수도 있고 투표할 수도 있고, 안수집사나 장로는 투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세우는 거야? 그냥 내가 무슨 어깨에 힘 주려고 지금 권사 세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할 일을 모르고 그 일을 하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무슨 덤태기 하나 쓴 거 모양, 아유, 나 그거 싫어요. 그렇게 부담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면, 어느 사람도 그거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 번 재직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항존직을 세워야 하는가? 왜 항존직이 교회에서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람을 쓰셨는데 우리 같으면 항존직을 왜 사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목회는 목회자가 합니다. 다 사람이 전공 과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음악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 틀려마저 해도 어쨌든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교육은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처럼 나름대로 다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전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목사가 받아보면서 함께 바로 그 일을 감당해주는 보조 역할자들이 교회 속의 중직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론과 홀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 아론과 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이 들면 졌다. 그때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들이 이겼던 것처럼 바로 아론과 홀의 역할이 교회 속에 바로 항존직의 역할입니다. 근데 항존직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고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아론과 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아론과 홀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같이 있다가 양손을 들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 오른쪽 왼쪽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왼쪽 하는데 거기서만 딱 나온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편에서 저편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양쪽, 오른쪽 왼쪽은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뭐 이거 하면 좀 큰일 같고 저거 하면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안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승리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내가 왼쪽에 있어야 돼,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손을 든 것은 모세지만 그러나 내려오는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곧 교회 속의 항존직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목회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손을 들 수 없으니까 양손을 들는 것처럼 바로 보조 역할자가 곧 항존직에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근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소대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 군인들을 갖다 앞에서 바로 그들을 지휘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속에 가장 중직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가 서는 거고, 교회 속에 중직이나 재직이 잘못 서지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여러 명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직접 맨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휘관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그의 판단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앞에 세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자가 한다.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인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양편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 양편에서 들어준 것처럼. 근데 그 말씀 속에 제일 강조하잖아요. 자, 모세가 손이 피곤함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죠.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죠. 그럼 교회 속에서도 직분이 많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그럼 그 중직, 교회 속에 소위 말하면 중직이 할 일이 뭐냐? 보이게 말하면 중직이 도대체 뭐냐?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그때 모든 교인 사람이 바라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손을 들으면 이기는구나, 다 아는 거 애들도 알아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바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중직이에요. 아멘 좀 해요? 자,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좀 찾아봐야지 여러분이 알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자,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세요. 그럼 저 자막을 제가 띄워놓으니까 자막은 지나가 버리면 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오시고 찾으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우린 늘 말하지만 아론과 훌이 손 든 것만 자꾸 말하는데 손보다 피곤한 것이 뭐냐면 발이에요. 손도 피곤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발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발을 배려할 줄 몰라요. 맨 손만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이 할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속의 도대체 일이 뭘까? 맨 앞에 눈앞에 보이는 일만 다니면서 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일은 뭐지? 도대체 숨겨 있는 발은 무엇이지?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이 할 일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먼저 앉았어요. 두 번째,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서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나는 수석장로, 나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 성경에 수석장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은 이 편, 일한 사람은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더니 그들이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승리. 승리 때문에 어때요? 오른쪽 왼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나 오른쪽 앉겠습니다. 왼쪽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전쟁 앞에서는 어때요? 오른쪽 왼쪽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대장이면 뭐고 소장이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오른쪽 왼쪽 없이 항상 목적, 그들이 승리의 목적에 맞춘 것처럼
그들이 양파를 줬잖아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다 애들도 못에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붙잡겠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배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곳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교회 속에 중직을 세우는 목적이다. 아멘. 도대체 왜 세우는지 이유는 알아야죠. 왜 세워야 되는 건지. 자,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자가 해요. 근데 그 내려오는 손을 양쪽에서 붙드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홀처럼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세 팔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쓰고 있는 전법이 있어요. 항상 사단은 똑같은 역사예요. 자, 신명기 28장 17절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자막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애굽에서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우리 이게 아말렉의 전법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전법이죠.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피곤하다. 피곤할 때 사람이 피곤하면, 영이 피곤하고 육이 피곤하면 어때요? 사단이 와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치러보는데 언제 하면 그들이 피곤할 때 피곤함을 타서요. 그러니까 영이 피곤하거나 육이 피곤해서 어때요?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죠. 누구한테 역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뒤에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두 번째, 낙오자를 찾아요. 낙오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 항상 뒤에서 빙빙 돌면서 떨어진 낙오한 사람을 찾아내요. 어떤 짐승도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강한 짐승이 앞을 가로막지 않아요.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양들이 지나가는데 앞에 서 있는 사자는 없어요. 다 측면에 서서 봐요. 그걸 보다가 어때요? 보다가 자기들 무리가 쭉 지나가는데 보면 꼭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몰려가지고 떨어진 것들, 한 마리, 두 마리. 요게 목표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험을 들게 하는가? 항상 교회 속에 한 무리 속에 함께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가요. 근데 어때요? 꼭 거기서 떨어진 낙오자, 영적 낙오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전법이 뭐냐면 피곤할 때 낙오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아말렉을 아주 진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도 함이 쓰시는 사람의 은 뭐냐면은 바로 목회는 목회자가 해요. 그러나 그를 돕는 바로 이 돕는 사람들이 보조역 자가 그 교회에서의 중직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11장 1절 자막 주세요. 민수기 11장 1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稱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요. 자,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그 진끝을 살랐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에게 와서 말해서 결국 그불은 껐습니다만 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와서 탐욕을 품은 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평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저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게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살기는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400년 동안 애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순수 민족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그들의 노예도 있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결혼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족이에요, 잡족. 근데 오늘 그들 지금 원망을 하고서 지금 소리를 찾고 낸 것이 뭐냐면 잡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의 잡족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봐보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대서 탐욕을 품고 말한 사람은 잡족인데 우는 건 누가 울어요? 순종이 울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가서 떠드는 사람은 잡족인데 와서 울고 다니는 사람은 순종이야. 이게 되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순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그걸 갖고 모세한테 울며 불며 와서 말하기를 자,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지금 그 잡족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고기 먹은 지 오래됐네. 우리 고기 먹은 지 오래됐네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모세 와서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오늘 잡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이 많아. 불평이. 오늘 다 똑같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만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들만 고기 안 먹은 게 아니면 다 똑같이 고기 못 먹었어요. 근데 어때요? 와서 그들이 와서 왜 우린 고기를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잡족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어때요? 그 자기들의 불평함으로써 남에게 감염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어요. 여러분, 양은 앞에서 끌어야 돼요. 양은 그래서 양 앞에서 가자 해서 양을 끌고 가요. 염소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서 끌면 안 가요. 염소는 뒤에서 밀어야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청도에 봉에 갔는데 뭐 대청도에 있는 교회가 뭐 크겠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또 어부들만 있으니까 다 일 나가고 새벽 예배하고 저녁밖에 예배가 없지요. 여기 등촌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는데 낮에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교회가 뭐 집이죠, 뭐. 근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점심 먹고 목사님, 우리 저쪽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저한테 부탁합니다. 저 염소 있잖아요, 염소. 조그만 염소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이 염소를요, 이따 저녁이 되면 좀 이 안에 좀 집어넣으세요, 집 안에다. 보니까 강아지만 해요. 크지도 않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제가 시간이 돼서 이제 염소를 갖다가 저는 염소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보니까 작으니까 야 가자. 안 가. 어차피 주인도 안 보니까 제가 뒤에서 발로 찼어요. 가자. 더 안 가. 그래서 어떻게 앞선에 끌었어요. 왜? 작으니까. 근데 어떻게 앞발을 탁 디더니 안 가는 거예요. 죽여도 안 가. 코가 찌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니? 얘가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이거 조그만 게. 내가 그렇게 달래듯이 가재도 안 가지. 끌어도 안 가지니까 얘가 왜 안 가요? 하더니 가서 말이죠. 뭐라 그러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얘가. 아니 얘는 왜 특징이 뭘까? 여러분, 염소는요 가서 뒤에서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래야지 가는 거지. 앞에서 끌으면 안 가는 게 염소예요. 그걸 몰랐지. 맞아. 여러분, 잡족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바로 자기가 앞에만 서야 돼. 자기가 꼭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가서 불평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 감염시켜서 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동은 잡종이 하고 표현은 순종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떠든 사람들 다 보면 어때요?
들은 이야기, 한 사람은 잡종이고 들은 가서 하는 사람은 순종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꼭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하면 다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래요. 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대. 여러분 노예가 값없이 먹어요? 쇠 빠지게 일하고 먹은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나는 값없이 지금까지 수박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여러분 거짓말이야. 아주 입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어때요? 그렇게 노예가 어떻게 거저 먹어? 죽도록 일하고 여러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값없이 외화수박을 먹었다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고요? 엄청난 대가 치르면서 매를 맞으면서 먹었던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자,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해서 정력이 쇠약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다 정력제예요. 절에서는 안 먹는 거야. 파, 마늘, 부추, 여러분 다 정력제입니다. 오늘 아주 정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력적인. 잡종을 했더니 정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모세에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울면서 말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잡족들에 의해서 시끄러워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또 한 번의 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16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 만나를 딱 먹었을 때 야, 꿀 섞인 과자 같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민수기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기름 섞인 과자 같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바뀌었나요? 기름을 여러 번 써서 기름이 상했나요? 우리 치킨 튀는 것 마냥 자꾸 튀겨갖고 기름이 여러분 또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늘 똑같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과거에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어째요? 그 다음에 하니까 자꾸 불평하는 것은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은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바뀌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았는데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뀝니다. 나중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을 누가 주었냐고 또 원망합니다. 그것처럼 잡종들의 특징은 은혜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바꿔. 자꾸 받은 바 은혜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각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이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이 좋았다. 옛날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매일 앉으면 신세 한탄 옛날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잡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스라엘 순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잡종들에 의해서 그들이 물이 들고 와서 그들이 울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잡종들의 이야기를 와서 하는데 보니까 다 어때요? 안 맞는 얘기예요. 언제 죽도록 고생했지 그들이 공짜로 먹었어? 언제 만나가 맛이 바뀌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변질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들이 자꾸 하는 것은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정력적인 이야기가 많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라 그런가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하면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왜? 가는 도중에서 있을 때마다 와서 불평을 하고 있을 때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민수기 11장 14절 지금 이 사건 뒤에 가면은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또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짐이라고 말해요. 나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14절에서 뭐예요? 난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뭐예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난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할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난 내 자식입니까? 나도 힘든데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광야길 혼자 하기도 힘든데 그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고독하다는 이야기.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습니다 하면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에서 뒤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100명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너희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금 외롭습니다. 나 너무 책임이 중해요. 이렇게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모세야 너 그럼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 70명을 데려다가 그래 너 회막에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었던 그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그래 그럼 일하게 만들겠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말하잖아요. 난 너무 힘듭니다. 난 너무 지금 책임이 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너와 더불어 그 짐을 나누게 하겠다고 해서 것처럼 바로 목회자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세운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입니다. 목회자의 짐대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뭐예요? 짐이 있는데 짐이 너무 혼자 지는 게 무거운 거야. 여러분 돈에 대해서 밝으니까 교회가 빚을 졌어요. 교회가 빚을 졌는데 혼자서 목사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좀 나눕시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빚이 100만 원인데 100명이 10,000원씩만 갚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10,000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갚고 어느 사람은 조금 갚으면서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교회 속의 중직이 뭐냐? 중직은 어때요? 바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게 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현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왜 전부 다 입맛만 다시는 거야? 저 양반이 누굴 세우려고 저렇게 자꾸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무거운 짐을 하든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여러분 다 목사 책임이에요. 자,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 빚을 졌다?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에요. 다 목사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입니다. 자,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끼리 싸웠다? 누구 책임이야? 목사는 몰랐는데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됩니다. 자, 교인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 누구 책임이야? 지연아, 누구 책임이야? 대답을 안 해서 너한테 묻는다. 교인끼리 돈 꺼내서 한 사람 떼먹고 도망갔다. 누구 책임이냐? 나는 우리 청년들 둘을 갖다 권사님 시켰으면 좋겠어. 정말 새벽에 직장 가면서 한 번도 안 빠지죠. 저런 권사님 있으면 좋겠어. 시간 나면 나타났다가 바쁘면 안 오는 사람은 왜 선생님인데 왜 안 바쁘겠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애들만 받으면서 미울 것 같은데 네 엄마가 또 나한테 뭐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은데 책임을 나눠주는 거예요. 혼자서 지기 힘든 거야.
여러분, 가정도 맞아요. 가정도 남편 혼자 다 책임을 지라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같이 아내가 어때요? 좀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때요? 나가서 일도 좀 하게 하면서 함께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지기 위해서 취한 삶이 중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지고, 왜? 형편 따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짐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사람들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함께 기도도 어때요? 나눠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본문처럼 선택은 누가 했냐면 선택은 모세가 선택했어요. 왜? 오늘 모세가 선택하고 그 대신 선택해서 회막으로 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을 보셔서 일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뭐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자, 다수결에 의해서 자 뽑았는데 자 목회자하고 정반대 사람이 뽑히면 어떡할 건데? 목회자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다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놓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분주의예요. 오늘 앞에 있는 모세야, 네가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 그럼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너와 더불어 그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뭐 민주주의 하자고 해서 전부 다 무슨 다수결에 의해서 합시다 하는데 다수결 좋죠.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라 오늘 선택은 모세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일을 하지. 모세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사람이 선택돼서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어쨌든 두 번째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중직을 선택하는가?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 많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어때요? 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구제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거의 쪼개지는 위기까지 갔어요. 아니,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헬라파만 왜 먹고 사는 거야?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들이 뭐예요?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그 원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맡기고 우리 목회자의 본질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제하고 나머지 하는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해서 세운 사람이 교회 속에 처음에 세웠던 7주자였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의 문제를 목사가 해결하나요? 못합니다. 해결한다고 해서 어때요? 중이 제 머리 깎아 못 깎아? 또 물어보자. 중이 자기 머리 깎니 못 깎니? 못 깎아? 깎긴 깎더라. 나 봤다. 저기 뭐 중을 만들 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면도기를 깎긴 깎더라. 근데 어디 비지. 절대로 자기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서서 대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이 교회를 화합하게 만들어라. 세운 사람이 중직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 제가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자, 문제는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세운 사람이 7이 누구냐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웠어요. 왜? 다수가 헬라파였습니다. 다수가 헬라파 사람들이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적었는데 그들이 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7집사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회 속의 덕입니다. 자, 뭐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남, 호남 무슨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파가 두 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걸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실권을 잡아야지 이럴 텐데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수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양보하겠다. 당신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일을 해라 해서 7절 세웠는데 모두가 다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교회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력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중직들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하는 거 아니라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합력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운 거지, 그것을 갖다 다니면서 공명심을 세우려고 세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교회 속의 감독과 집사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지금 중직들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집안에서 2명을 세우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한 집안에서 중직이 2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집안 단위로 전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할 수만 있으면 한 집안에서 남자를 세우든 여자를 세우든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좋다. 그냥 둘 다 그냥 나도 장로하고 당신도 권사하고 뭐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져요. 지금 세워진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쭉 여러분이 교족보를 놓고 다 찾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문은 뭘 했지? 여러분, 우리 교족보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금요 성부에 나왔는지, 아니면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래서 족보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가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그러나 어때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매년마다 했던 헌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저는 여러분 헌금 액수는 여러분에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 양심껏 하는 거야. 난 돈 번 게 없으면 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다니면서 남들에게 화합을 할지언정 이런 거 다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다 당이 내릴 텐데, 어쨌든 저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한 집안에서 2명을 세우지 말자. 왜? 그분들이 아주 정말 신앙적인 가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회 속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 두 번째, 교회에 오랫동안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37년 되니까 이번에 한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35년 되신 분도 계시고 하는, 가능하면 오래 계신 분들을 좀 먼저 앞세우자. 아무래도 근데 35년 된 사람은 다 70이 넘었더라고요. 다 70이 넘어, 아니면 막 하자마자 내는데 은퇴할 사람들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먼 데서 오신 분을 세워야, 먼 데서. 그래서 저 멀리부터 오는 사람들이, 수십 년 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권사가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멀리서부터 왔어요. 멀리서부터 새벽마다 왔습니다. 당신은 코앞에서도 안 나왔잖아. 전에 어떤 분이 절 찾아왔어요. 남자분인데,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날 등록했는데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됐고 난 안 됐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면 분도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됐는지. 오히려 당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똑같이 와서 똑같이 등록하는데 어떤 사람이 권사 됐는데 난 안 됐으면 내가 왜 못 됐는가 하고 생각해야지. 이걸 따지러 보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백의종군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좀 그래서 세우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무슨 감투 하나씩 씌워가지고 무슨 부담을 주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뭐 장로님 세우고 하면서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딴 교회처럼 무슨 장로가 되면 뭐 3천만 원 내라, 무슨 뭐 2천만 원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만 행사, 다만 그날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 대접들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건 당신들 행사니까 당신들이 손 대접은 하십시오 이랬지. 그것도 잘 줄여야지. 뭐 정해놓고 무슨 딴 교회 뭐냐 무슨 뭐 누구는 뭐 5천을 올라이고 이런 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빚이 많으면 꼭 행사해가지고 도를 챙기려고 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서서 일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무슨 거기다 여러분 정치인가 세우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알아야지. 이유가 여러분? 오늘 목회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자다. 두 번째, 항존직을 왜 세우느냐? 목회자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책임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세운 이유다. 세 번째, 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가서 해결해 달라고 세운 거지 문제를 만들려고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번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쭉 보면서 교족보를 다 지금 프린트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서요. 앞서 교회의 새로운 영적인 좋은 출발의 전기가 그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6가지 나와요. 네, 6가지는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십니다. 연속하면 되는 거니까, 디모데전서는. 자, 오늘 왜 교회 속에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는가 이야기했으니까 잘 보시면서 난 그거 감당 못하겠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락하면은 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안 되는 걸 막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정말 기도하고 뽑아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내서 이 사람 같으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 같으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 같으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재수께 걸리면 어떻게 걸리면? 재수께 걸리면 아멘 하면서 아휴 참 하나님이여 재수가 옴붙었나이다. 그래서 그거 하세요. 이건 여러분 가문에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사는 삶에도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 친구들은 다 권사한테 난 능력 있게 등록해서 나만 지금 어디 가서 집사해서 남들이 권사님 물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제가 듣습니다. 항의 아닌 항의를 듣죠. 왜? 저는 그렇게 막 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 왜? 교회 흔해 빠진 게 우리 권사님, 흔해 빠진 게 장로예요. 시골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나이만 들으면 다 장로님, 권사님이요. 애들은 없어,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항존직을 가능하면 줄이겠다. 그래서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들은 오늘 주처럼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 3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를 쓰면서 믿보다 이 말이요 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 속에 새로운 중직들을 세워야 될 텐데 왜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가 기억하면서 왜 뽑혔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회막에 부르시고 그에게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일은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 갖고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니까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